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예차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영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둥근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틈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님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고뇌도 주님만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내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님만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마저 안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도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아멘 아멘.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되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자기는 부릅니다. 여호와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마저 안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아멘. 여기 앞에 프라이드 사대사 있어요?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장대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아멘.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아멘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아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아멘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모두 한 번 더 찬양하시고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드리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나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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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5장 말씀 저희 이 시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4장 16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4장 16절부터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느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 분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생명 되심이 기뻐서 아침에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어질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예. 고린도후서 4장을 지난주에 했고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인데요. 그 4장과 5장은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 인생의 허무함과 그 다음에 영원한 소망,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시간과 영혼을 연결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훌륭한 문체와 깊은 인성을 다루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15절부터 16절부터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낙심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은 다 낙심할 일이에요.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한 개도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너무 막 마음대로 된다.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 낙심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낙심을 안 한다는 거지. 답답한 일이 많아. 근데 낙심하지 않아. 우겨 싸는 일이 많아요. 근데 쌓이지가 않아요. 핍박을 받아도 받아서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도록 망하지 않고 그것은 우리의 그 깨어진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계시다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울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한테서 역사한다.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았으나 예수님의 죽음에 항상 넘기는 것은 나로 인하여서 너를 살리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도 바울의 몸에서 나타나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연결된 게 뭐냐면 이제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질그릇이 깨어지는 것과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을 연결하셔서 들으시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칭도 여러분이 이렇게 잠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절 위에 보면 O 알파벳 파란색 O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4장 7절에 보면 그릇됨 해가지고 P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4장 16절에 O 해서 그들 자신의 대조해서 O가 있죠. 알파벳 O 하늘색. 그 다음에 5장 6절에 그릇됨 해서 P. 이 그릇이 뭐냐? 그릇되는 질그릇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C와 D, 주황색 C와 D로 5장 12절, 5장 14절 넘어가면서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해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칭찬하시는 그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열심히 하시는 이유는 사도성을 부인하는 고린도 교인들한테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미쳤거나 온전하거나 나는 하나님과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나는 이제 나 스스로를 추천하지 않는다. 필요치 않는다.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에서 이제 자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보면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질그릇은 어떤 걸 자랑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사시는 그 삶. 오늘도 그 주제는 다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영성과 우리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신 그분, 대속의 신비, 그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타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4장과 5장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의 사후세계는 또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반복된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설명하신 그 자랑에 대해서 무엇을 자랑하는가 사도 바울이 나의 찍기되고 나의 종로를 타는 걸 자랑한다 그랬어요. 내가 본된다. 그게 본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질그릇에 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자랑을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근데 여기 보면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인의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은 그럼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외모로 자랑하는 것인가? 고린도 교인이 외모로 자랑한다는 것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그러면 외모를 자랑하는 자인가? 내 안에 계신 내 질그릇 안에 있는 예수를 자랑하는 자인가? 예수를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걸 자랑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시고 4장과 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대신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놀라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 The New Creation이에요. 그냥 이전 것을 고쳐서 어떻게 보수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고친 작품이 아니라 새로운 거, 완전 이전에 없던 거예요. 이전에 없던 거, 새 거. 그래서 이것이 뭐냐? 타락 이전의 아담의 세계라는 거죠. 타락 이전의 아담의 세계보다 우린 더욱 너무너무 좋은 것이 뭐냐? 그 타락 이전의 아담은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존재, 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 여기에 정관사 더가 붙죠. 완전히 없던 존재.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래 오늘 4장과 5장을 통하여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지. 그래서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 여정을 가고 있고 이 여정을 똑같이 가는 너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그 다음에 위로와 안식을 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놀라운 세계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16절 5 알파벳 5를 봤죠. 그 하늘색.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겉사람이 바로 무너지는 장막집이죠. 장막집은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워요. 그럼 속이 누구냐? 고린도후서 1장에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목에 대조라고 써있죠.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이 말씀이 있듯이 우리는 미친 신앙도 가져야 되고 온전한 신앙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을 가진다는 건 뭐냐?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 상식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뭐 우리 사람의 유교의 전통을 통하여서 뭐 아주 상식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정신이 온전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놀라운 자이고 근데 미친 거예요. 미친 거.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미쳤다 소리 한번 들어야 돼요. 하나님. 그래야 온전한 게 뭔지도 또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 번씩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예, 4장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장막은 무너질 집이고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영원이란 단어. 영원한 집은 내 안에 계신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것이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앞에서 일어난 모든 환난과 우겨싸움과 핍박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날마다 지금도 시시각각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2절에 그러나 사도 바울과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하루의 삶이 탄식과 절망과 눈물과 한숨뿐일 때가 너무나 많죠. 그 과정이 꼭 있어야 되기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도 바울도 탄식 중이에요. 지금 현재 탄식하며 그런데 무엇을 사모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 그 영원한 집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덧입혀주시는데 우리 몸에 그분의 옷을 덧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죽어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 영원히 죽어서 거기서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여기서 탄식하며 살고 있으나 그것을 덧입혀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마음.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색깔이 중요하죠. 벗은 자는 뭐예요? 폐역한 색깔, 보라색이에요. 벗었다. 여러분 벗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이끌고 가는 게 뭐냐면 벗은 자는 나의 육이고 나의 노력이고 예수의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되는 나의 행위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이 천국 잔치에 초청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성경을 섭렵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더 깊게 이 단어 뒤에 있는 저는 그 표현을 많이 해요. 서랍 속에 담아져 있는 단어를 많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신약을 보나 구약이 떠올라야 되고 떠오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저한테 떠오르는 건 뭐냐면 벗은 자로 발견돼서 쫓겨난 자들이 있어요. 그죠? 잔치를 벌여놨는데 다 초청을 했는데 안 와. 시집 가야 돼요. 장가 가야 돼요. 땅 사야 돼요. 집 사야 돼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장에 나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막 다 데리고 왔어요. 바글바글해. 근데 왕이 딱 모셔갖고 예복 안 입은 사람은 나가. 아니 바깥 어둠으로 가는 거죠. 예복이 뭐예요? 이게 벗은 자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복은 누가 입느냐? 내가 입는 게 아니야. 하늘에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유한 게 뭐냐면 주의 영이 임하시고 나니 우리가 할 것이 없어서 이옷마저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입혀주시는 건데 그 옷이 어떤 옷이냐? 그리스도의 옷이야. 그 그리스도의 옷은 뭐예요? 옳은 행실이라. 그 옳은 행실이 뭡니까? 너희 중에 구할 때 더욱 큰 사랑을 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벗은 가운데 입혀주는 이 옷은 사랑으로 기결됩니다. 누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저절로 나와지는 거죠. 그래서 덧입는 거예요.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덧입혀주는 것. 그래서 발견되지 않아. 벗은 자들. 이것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을 우리한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4절로 넘어간다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게 장막이죠. 텐트. 여러분 지금 텐트 생활 하는 거예요. 텐트 생활 하는데 이제 우리가 약간 착각을 하면 텐트에 막 마호가니 장롱을 집어넣고 바디 브랜드 안마기를 집어넣고 34평에 살 거냐 48평에 살 거냐 차는 뭘 가질 거냐 이제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마치 만년을 살 것처럼. 그런데 이 장막에 있는 우리는 유통기한이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런데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짐진 것 같이. 짐이 무거워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졌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 살아가느냐고 짐졌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자유가 없어.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 없는 나.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벗고 싶어 우리가. 주님이 와서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해서 주님이 살아주시는 그것에 완전한 부활체로 들어가면 이것에서 벗어나지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탄식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뭐냐? 덧입고자 함이니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살아주시면 여기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덧입고자 하는데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합니다. 아까 얘기하셨죠. 4장 12절에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합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려요. 자, 생각나는 구절이 있겠죠.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이렇게 써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옆에 고린도전서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15장 34절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죠. 53절 54절 그렇죠. 53절 54절 여기 써있는 거 고린도전서 15장 53 54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불밥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까지 다 우리 이해되시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 이렇게 어렵게 말해요. 고어처럼 말해요. 그러니까 생명이 사망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면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이 우리한테서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한테서 그 쏘는 화살이 우리 안에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단의 독화살이 사망을 쏴버려도 나한테 접근이 안 돼. 말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들으시니까 내가 거기에 타격을 안 입는다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죽음이 나한테 와요. 죽음 같은 힘든 고난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이 나한테 오는데 그것이 나한테 영향을 못 끼치는 거예요. 생명이 죽음을 이겨버렸어. 먹어버렸어. 그래서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려 한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래서요, 독화살을 맞아도 영향이 없고 독뱀에 물려도 영향이 없다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진짜 뱀에 물려도 안 죽는다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어떤 환경에 갔을 때 그 환경이 그럴 때 있잖아요. 나한테 막 치명적인 말을 할 때 있잖아. 나의 아킬레스건을 건들 때 몹시 막 사람들이 이제 막 이런 말 할 때 있잖아. 옛날에는 막 그게 정말 일주일짜리 열흘짜리 머리 묶고서 방에 가서 누워야 돼. 말을 안 해. 지금 그때부터 열받아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내 안에서. 이게 짐이에요. 짐. 이게 짐. 이걸 벗기를 우리가 사모하는데 지금 이거를 삼킴바 돼버렸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버리니까 이제는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리시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어떤 환경이 왔을 때 이것을 분리시킨다. 이건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누구 일이에요? 이제부터 그리스도 일이야. 왜냐하면 나는 더 뉴 크리에이션이 됐거든요.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거든요. 이전엔 나의 수치와 나의 그 질투와 나의 좁은 마음과 나의 환경과 이런 것 때문에 다 걸고 넘어가는 그것들이 이제는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과거를 잊어버린 사람이 과거가 없는 여자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를 들쑤셔봤자 나와는 관계가 없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하는데 삼손이 그랬잖아요. 죽은 것에서 단 것이 나는데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다 연결해요. 죽은 게 뭐예요? 우리잖아요. 내가 죽었잖아. 사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 원래 사자인 거 아시죠? 하나 봐. 사자보다 더하잖아. 옛날에 내가
애들 키울 때 일을 너무 저지르니까 이제 우악할 거 아니에요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 저기 목사님이 야 니네 엄마 사자 나왔다 사자 나왔어.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애들은 뭐 천막주축인지 모르. 나는 막 너무 열이 받으니까 미치는 거야. 막 화장실 다 휴지로 다 난리가 났어. 예배 드리는 동안에 화장실을 다 휴지로 다 와. 그러니까 기도 2시간 했는데 기도도 먹어. 우악해가지고 어이구 무서워라 니네 엄마 사자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이 사자가 얼마나 왔습니까? 근데 이 사자가 죽어버렸어. 죽으니까 뭐가 나와요? 꿀이 나오는 거야. 꿀은요 예전부터 지금도 생명의 묘약이에요. 그걸 몰랐는데 그 이집트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3,000년 된 꿀이 나오는데 꿀을 바르잖아요. 이게 상처난데 바르잖아요. 그 항염과 그 안에서 소염과 그 다음에 세포 증진이 일어난대. 근데 이제 그 꿀은 지금 파는 꿀이 아니에요. 천연 꿀. 아시죠? 지금은 설탕이 섞였죠. 그게 안 되고 뭐 석청 있잖아.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종고 먹는 그러니까 자연으로 나온 꿀. 그 꿀은요 몸에 그 작용을 해서 3,000년 된 꿀이 한 마리 나왔는데 먹어도 되거든요. 그 피라미드에 나왔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서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꿀이 나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부엌에 가주셔야 돼요. 그거 안 해도 잘 알려야겠어요. 네. 이거는 알아서 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받았다는 이게 비밀이야, 비밀. 이걸 몰랐다는 거죠, 그동안. 읽어도 몰랐어,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근데, 내가 죽으니까 이 꿀을 누가 먹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먹어. 이 사자가 죽어버렸잖아. 난리 쳐놨는데 이 사자가 죽어서 소리를 안 내.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손가락을 막 입에다 넣었는데 못 물어. 그게 천국이잖아요. 이게 사망은 나한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킬바된 거예요. 이것에 대한 말씀 5장 5절 너무 하나님이 정확하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선 저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빨간색. 그러면 이걸 이루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한테 주셨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보증으로 성령 주신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죠? 어디냐면 1장 22절.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안 믿어. 우리도 안 믿어. 그래서 아주 써놓은 거야. 자꾸 써놓는 거야.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보증으로. 그래서 우리를 변곡케 하시고 기름을 부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보증서로다가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것이 나한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알면 나타나요, 여러분. 이 은혜 복음이 참 놀랍잖아요. 알면 되는 거예요. 모를 때는 모르게 사단이 지금 들었지만 이제 알았기 때문에 죽을 때 오잖아요. 화살이 날라오잖아. 이렇게 딱 분리를 시키세요. 그러면 그 순간 멈춰버려.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게 바로 삼킴바 되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저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 어떤 말을 들어도. 그래서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더한 율법을 들여대시잖아요. 근데 죽음이 생명에 삼킴바 된 사람들은 왼밤 맞아도 오른밤 돌려댈 수 있는 거고 내 거 달라 그럴 때 더 줄 수 있는 거고 소유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하고 관계가 없잖아. 장막이 텐트 생활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으니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자유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증명으로 누구를?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6절부터 이제 그릇 우리가 짐짓 질그릇으로서부터 이제부터 나오죠.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그런데 지금 몸에 우리가 거하고 있으니까 따로 거하고 있어. 주님과 따로 거하는 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이 말씀에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도마가 손가락 넣어보겠다 이랬을 때 본인 이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도마와 같은 위치에서 볼 때 아직 그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기 직전이니까 우리는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하는 이 장막에 있는 동안은 믿음으로 행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보는 걸로 행하는 기간이 아니라, 느끼는 걸로 하는 기간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기간이에요. 그 믿음조차도 핑크색이죠. 성령님이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행동하는 거. 그것을 말해서 5장 8절에 이러는 거예요. 난 사도 바울이 담대히 원한다. 난 지금 죽어도 좋아. 난 죽어도 괜찮아. 그런데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 되고 싶어. 그죠? 이미 떠날 수 있어. 그런데 그런즉 5장 9절에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면 여기서 또 힘쓰노라 그러면 주어가 우리는이 돼버리니까 여기서 다시 또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힘쓰는 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주님과 이 땅에 이 몸의 장막에 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원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사랑 안 되는 사람이 저절로 되는 거죠. 사자가 죽어버려갖고 어린 양이 손가락을 넣어도 안 물어. 같이 뒹굴어. 그럴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떠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받으신 긍휼에 그 주신 긍휼을 받아서 그대로 천국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사는 거. 이거 괜찮고 저거 너무너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감사한 거죠. 그죠? 그래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이 핑크색 다 반드시 핑크색 다 반드시가 박스가 안 쳐져 있죠? 반드시가 핑크색 글씨가 박스가 안 쳐져 있을 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서 박스를 칠 수가 없는 내용을 저렇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뭐냐? 반드시 꼭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살짝 들어올 수 있어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이제 어린 아이의 신앙을 벗어나고 나면 이건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뭘 주려는 말씀? 상 주려는 말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 몸에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이 어때요? 위에 가면 믿음으로 하는 것, 그 몸. 이 몸에 있는 동안 믿음으로 행한 것을 따라 선악간에 부활을 한다. 선악간의 부활, 그 선한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부활을 해. 근데 어떤 사람은 선한 부활을, 천국에 가는 부활, 예수와 같이 어떤 사람은 그 반대에 되는 부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이 일조차 우리한테 너무나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을 떠나든지 거하든지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우리 안에 남은 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분이 나한테서 오셔서 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주여, 내가 언제 소자한테 물을 줬고 언제 감옥에 갇혔을 때 갔습니까? 주님한테 내가 언제 물을 드렸어요? 주님이 굶으실 때 언제 밥을 드렸어요? 하니까 뭐래요? 작은 소자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요것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누가 했냐면 내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가 받으시만 하신 거예요. 그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옆에 반대편에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이걸 했고 저거 했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하고 관계가 없다. 왜? 아까 이게 이제 육체의 자랑인 거죠. 주님이 하시는 자랑이 아니라 육체의 자랑으로 한 사람은 주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과 관계없는 부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11절에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주의 두려우심, 이 경외죠. 경외.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경외는 공경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공경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를 뛰어넘을 때 하와와 같이 그 하와에 먹은 그 독이 퍼진 우리들은 자주 넘어요. 그 상태로 자주 넘으나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상태도 이 사람들이 넘어선 상태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의 종을 가지고 가부를 결정하면서 자기들이 육의 눈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피조물의 위치를 넘어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치를 넘어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권한다. 설명하고 권하는데 설득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어.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너희 양심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배경은 여러분 아시죠? 네, 사도 바울을 지금 사도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5장 12절을 가니까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스스로 추천서 쓰는 게 아니고 이런다고 해서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나를 구차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가 내가 뭐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면서 죽음에 삼킨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거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 이걸 막 계속 얘기해야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구차스럽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인간적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내가 사도 바울이 자랑한 거 파란색이죠. 자랑하는 것과 밑에 보면 외모로 자랑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를 대조하셔 보시면은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는데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때문에 하는 거다. 이 말 하는 이유는 내가 내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외모가 무엇인지. 우리가 외모에 대해서 빌립보서에도 정확히 나와 있고 사도 바울에서 외모를 버린다 했어요. 내가 8일 만에 하늘에 받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로마 시민권이요 베냐민 지파 이런 거 다 버린다. 가말리엘 문화사 다 버린다. 이게 6인데 10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하라. 그러면서 이 외모에 대해서 이제 10장에는 주된 단어가 자랑이에요. 13절에 보면 분량밖에 자랑. 그 다음에 15절도 분량밖에 자랑. 16절에도 남의 한계 안에서 예비한 것 자랑. 10장 17절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지금 자랑하고 있어. 내가 이 자랑하는 건 뭐냐면 육으로 하는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는 이 자랑은 외모로 하는 자랑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내가 지금 하는 건 나를 스스로 자천하느냐고 내가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한테 너희에게 하여금 기회를 주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거고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뭐라 그럴까? 굉장히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행한다면 정신이 온전한 거 그거는 너희를 더 잘 가르치고 세워주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미쳤다. 세상 기준을 초월하는 거죠. 세상 기준을 초월해서 미쳤다. 뭐 우리 미쳤다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미쳤다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돼. 근데 미쳤다 소리 들어도 너무 좋은 거야. 이제부터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상식 밖의 행동을 할 때 미쳤다 소리를 해요. 그죠? 그러면 근데 이건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그리고 내가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뭐야? 사나 죽으나 나는 없어. 나는 없고 사나 죽으나 미쳤든 정신이 온전하든 그 목적은 하나님하고 너희 즉 교회뿐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은 또 자기 자랑 될까봐 바로 14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 마음에 불붙듯한 주의 신명이 와 있기 때문에 그 강권한다 이 뜻이 뭐냐면요, 몰아간다는 거예요. 몰아가고 꼼짝 못하게 에워싸는 거. 아주 몰아붙인다고 하죠. 몰아붙인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지구의 중력 같은 거죠. 아무리 뛰어올라도 중력이 잡아다니까 다시 원위치로 내려가는 우리의 현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가 오늘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아의 그 죽은 자아가 나와서 어떤 표현이 나올지라도 나의 어떠함이 나올지라도 다시 중력으로 잡아당겨서 그리스도께서 강권하심으로 붙들어 가시는 것처럼 완전히 나를 몰아붙여갖고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게 하고 너희를 위해서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정신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신 거죠. 이 사랑 아니면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사람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찾아. 왜냐면 내가 하나님이거든. 내가 다 할 수 있거든. 내 뜻대로만 되기만 하면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질그리신 너는 피조물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몰아붙이시는 그 사랑 가운데 적당치 못하게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어찌 보면 그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미치심이지 뭐. 미치심 이렇게 또 심한 말을 또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해요.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 아실 게 없는 이 사람의 스펙으로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건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건가 지금 같이 읽으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생각건대 사도 바울이 왜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건대 생각을 왜 하라고 그러는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전 여기서 눈이 번쩍 띄어졌는데 그러면 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죠. 죽은 사람뿐이야 지금 현재. 그러면 세상 나가나 교회 안에나 다 죽은 사람뿐이에요. 나한테 상처 주는 그 사람도 죽은 사람이고 상처받는 나도 죽은 사람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죽은 사람이고 사기친 사람도 죽은 사람이고 살인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한테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다 죽었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5장 17절만 열심히 암송을 했지 위에 이 말씀이 죽었다는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덮어놓고 있는 거죠. 듣기만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다. 이 말씀을 아는 순간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버려. 사자가 죽어버려 그냥. 사자들이 다 없어. 동물에 안 나와. 동물의 왕국이잖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 속이 동물의 왕국이잖아요. 어떤 때는 뱀이 나오고 어떤 때는 원숭이가 나오고. 그런데 다 죽었어. 다 죽었어.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그동안 들은 복음이 나오는 거죠. 적당하게 우리가 뭐라 그럴까,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한다.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2절하고 연결이 된다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 말씀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한대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데 이제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한다. 이 대신이 뭐예요? 휘페르. 나를 포함하여 죽어주신 거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자기중심적 사랑을 죽여버렸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뭐예요? 상대방은 지옥이죠. 거꾸로야. 사망은 너한테 역사하고 생명은 나한테 역사해.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대신하여 죽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산다는 거죠.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다 죽었다는 거. 다 죽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너도 죽고 나도 죽었어. 이 죽음의 역설. 첫 번째로는 죽었다 하면 여기서 뭐가 와요? 이제 끝. 자유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죽었기 때문에 오는 이 자유. 그래서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에요. 사망이 유익하다는 건 뭐냐면 죽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비난의 상처도 안 받아. 비난도 안 하지만 남과 비교해서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떤 압박이 와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대신, 즉 그 연합의 신비죠. 내가 내 문제 해결하려고 이제 발버둥 칠 이유가 없어요. 죽음의 신비예요. 이게 죽음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자유죠. 그래서 이제 주권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한테로 옮겨갔잖아요. 죽었으니까. 하나님 나라로 주권이 옮겨졌으니까 이제 살고 죽고가 누구의 문제냐면 하나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힘으로 버티는 인생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세계로 옮겨진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세 번째로 죽어야지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5장 17절을 암송할 때 어디서부터 암송해야 되냐면 14절부터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어가지고 죽은 자가 없어. 그래서 그 죽은 자가 이제는 사는데 누가 사냐면 대신 내 안에 사신 자를 위하여 살아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죽었잖아 이제. 그러니까 자동차 앞에 끼어들어서 빵빵거리고 도망가도 죽은 자네. 이게 예수 안에 죽음으로 넘겨진다는 게 이거죠. 저 죽은 것이 그냥 이렇게 하면서 10원짜리 20원짜리 해도 된다는 거지. 자유에. 그러나 이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불쌍하다 마음을 주시면 이제 기도해 주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요. 이때 세상은 죽음이 끝인 줄 알잖아. 근데 우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게 부활 생명에 동참된 우리는 날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 항상 이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 그러므로 오늘 나를 괴롭히는 모든 번뇌, 모든 괴로움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감정에서 자유하죠. 나에 대한 판단도 끝났어요. 나도 죽었기 때문에 나를 판단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까 각각 심판대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드러날 때 그리스도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만 득지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나 자신을 판단치 않는다. 누가 나를 판단하냐. 이 말이 바로 이 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위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이 말씀에서 이제는요 완전 영적 해방의 정점이야 정말. 모든 소유에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세상에서 성공했냐 실패했냐 뭐 이런 말 들어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또 하나는 내 양심이 나를 판단해.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해도 항상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 끝난 자 이것이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떤 판결물도 이제는 효력이 없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됐기 때문에 매 순간 어디로 돌아가냐? 14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여러분이 이런 환경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하세요. 누가 나한테 깊은 상처를 주거나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죽었네. 2000년 전에. 죽으면 여러분 모든 법적, 모든 세금, 모든 그 효력이 다 끝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안 좋은 일을 벌이잖아요. 세상 법도 하나님 나라마저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법대로 오시는 분이고 법대로 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법을 만드시고 당신이 법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하게 이미 2000년 전에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요 이제요 타인을 보면서 어때요? 시기가 났든 질투가 올라왔든 미움이 올라왔든 이게 내가 살아있을 때 작동되는 에너지라는 거. 그쵸? 이제 내가 죽었으니까 동력이 끊겼죠.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죽었기 때문에 동력이 끊긴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게 꽃꽂이 하려고 사온 꽃하고 똑같다는 거죠. 뿌리가 없는 꽃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럼 잠시 피어 있을 수 있어.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뭐라고 안 하신다는 거야. 잠시 피어 있을 수 있어. 미워할 수 있어. 식이 날 수 있어. 질투할 수 있어. 또 왼수 사랑이 안에서 막 미칠 것 같아. 괜찮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요. 비록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대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육체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유대 반역자로 알았죠. 실패한 선지자로 알았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이같이 안 한다. 왜? 부활의 생명을 만나고 나니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육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의 그 신의 그 하나님 되심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중요하죠. 누구든지 다 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하고의 완전한 관계가 회복된 사람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잖아요.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 사랑, 10계명의 1, 2, 3, 4가 하나님과의 관계, 5, 6, 7, 8, 90부터 전부 사랑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먼저 회복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죽었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살 수 있도록 그분이 동력을 주시는 거죠. 에너지를. 그래서 그 다음에요. 이제는 목적이 자기 자신한테 그리스도로 옮긴 사람을 말해요. 새로운 피조물은. 그러면서 이제는 아주 새로운 그 창조된 수리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고차가 아니야. 새 차야. 새 차.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아까도 말했듯이 시식때때로 이 죽지 않은 눈 산 거로 보인단 말이죠. 상대방이 살아서 저것이 막 펄펄 나도 살았어. 저것도 살았어. 막 살아서 난리가 났을 때 그때 어떻게 되냐. 죽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14절로 다시 가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 말씀 안에 가면 이제 노력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 이미 죽었구나.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 간다는 거죠. 말씀 안에 가서 아 지금 꿈틀대는 이 욕심, 꿈틀대는 이 나쁜 마음은 뭐냐? 꽃꽂이한 그 꽃처럼 잔상일 뿐이야. 다시 한번 다른 말로 말씀드렸어요. 잔상일 뿐이야. 이걸 자꾸 이제 몸에다가 머리에다가 막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죽었으니까. 그죠? 죽었다는 판결문을 읽으세요. 여기 있잖아. 죽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 죽었다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도 고민했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이게 바로 이 판결문에서 헷갈리는 거야. 시시때때로 살아나는 내 눈, 내 감정. 근데 8장 딱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리로다. 생명과 성령의 법의 세계로 옮겨온 사도 바울이 나를 건져내셨네. 사망의 몸에서. 이걸 딱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하냐. 무조건 판결문으로 가라. 이 죽었다는 내용. 여러분 감정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말씀 안에 가서 죽었다는 걸 다시 한번 보면 저 사람 죽은 사람이지. 다시 한번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장은요. 뿌리에 해당하고 5장은 열매예요. 그래서 4장이 우리의 처한 현실, 고난 이런 얘기를 한다면 5장은 이 현실을 이겨낸 소망, 부활, 새 생명을 다룬다는 거고 4장은 시간적 한계의 상황이라면 5장은 영원한 부활, 영원한 생명 4장의 겉사람, 5장의 속사람 장막이면서 영원한 집 이렇게 대조적으로 하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헬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왜냐하면 이 바탕이 헬라 문화권이거든요. 이 서아시아 쪽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이가 들고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뭐 그렇게 좋아질 일보다도 왜냐하면 지금 신앙생활하기도 너무 힘들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경제도 너무 힘들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미친 것과 정신이 온전한 것을 잘 유지해야 된다. 정신이 온전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걸 잘 관리하고 청지기로서 주신 것을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마땅히 쓰실 때 쓸 수 있도록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미개하게 산다.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미치는 것은 하나님이 사는 걸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 미친 것이고,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다는 건 이 세상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때그때 그 능력으로 내 경제도 관리하고 내 자녀들도 관리하고, 그때 마땅히 써야 될 때 그 물질이 있어야 되면 그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에게 넘어가요. 이 부부싸움 하는데 이혼하는데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경제예요. 돈 1억씩 벌어오는 남자 이혼 안 해요. 그 부인이 암만 휴대적을 받아도. 여러분 그렇거든요. 왜? 돈이 만몬이거든. 돈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고, 지금 뭐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건 뭐냐면 이미 다 성경에서는 나와 있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겉사람이 날마다 후패하며 영으로 살아야 되는 그것, 내 안에 사신 자가 어떤 분이라는 거,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요 날마다 주님이 내 영혼이, 속사람이 주님 안에서 더 영그러가는 거죠. 벗은 몸이 입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옷을 입으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기뻐서 환경 안에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회복 탄력성. 예전에 고무줄이 딱 늘어났다가 딱 하면 이게 걸렁걸렁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 상처 받으면 일주일씩 갔어요. 이게 쭉 늘어나가지고 줄어들지 않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금방. 왜? 죽었네. 이거 한마디면 끝나. 그러니까요 룰루랄라 하고 밥하는 거야. 이게 밥 안 줘야 되거든, 남편. 승질나서. 근데 금방 회복돼가지고 밥을 하고 있어.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네. 그럼 누가 생명을 먹었어요? 남편이 먹는 거예요. 아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회복 탄력성이 좋아지면 이게 그 과거의 실수, 현재의 그 문제에 갇힌 존재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것을 명심하는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정말 이 시대에 지금 이 현실에서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혹 두려움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내 위치를 잊어버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위치를 잊어버렸다는 건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해야 되고, 내가 정신 막 차려서 내가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속사람이 후패, 겉사람이 승하고, 거꾸로. 이런 일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판결문으로 가라.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이 사시는.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제 회복, 상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아주 무감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생명이 돼버리면 자라요, 여러분. 생명은 자라는 거예요. 생명은요, 물 주고 햇빛 보면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 생명이 자라요. 그게 그리스도의 옷이, 예복이 점점 입혀지는 거예요. 처음엔 속옷만 입다. 두 번째는 짧은 속치마만 입다. 세 번째는 이제 드레스가 점점, 신부옷이 사랑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인위적인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노력하는 건 다 자랑이다. 그러면서 이제 6장에 넘어가면서 한번 우리 좀 더 심각하게 말을 하죠. 그동안에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말씀과 그 다음에 글씨와 단어가 있었다면 오늘은 저한테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것을 정말 다시 한번 판결물로 새기고,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죽은 사자라는 거. 사자야. 죽은 양이 아니에요. 사자예요. 사자가 죽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양이 돼버렸어. 예수님이 돼버린 거죠. 예수가 다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은혜. 날마다 기쁨이야. 날마다 자유면서 해결 방법이 있잖아. 탄력이 아주 회복이 엄청 빠른 거예요. 탄력성이 붙어가지고 고무줄을 딱 잡으면 띵 바로 원위치 딱 해갖고 우리 삶이 누구도 범접할 수가 없어. 저 사람만 보면 얼굴이 그냥 싱글벙글해서 기쁨이 넘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막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볼 때, 아, 하나님 어때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내가 편지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그 옛날에 우리는 그 인위적으로 보여주고 어떻게 되면
순간 됐다가 순간 안 됐는데 그게 왜냐? 판결문을 못 봐서 그렇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심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 알고 나도 죽었고 너도 죽었고 아무 사람도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않습니다. 어떤 판단과 어떤 그 말로도 그 사람을 얽어매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위치와 그 권세와 권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권대사 엠베서더로서 화목하게 직책을 주셨으니 그 직책을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보내시겠습니다.
오늘 가정과 일터와 학교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지혜를 더해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동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나누고 또 은혜 받으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내 심령 파괴들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드립니다. 내 입술을 감사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사랑이 감사드립니다. 감사 못이었습니다.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안이 건강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일을 드렸습니다. 또한 11정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형태의 복을 받아 우리 주 위에 세되고 병들고 온당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영적 믿음의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에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또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넘치는 한 주가 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주장교회의 나라교회 온 세계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